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확신하고 믿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새 언약의 성찬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앞으로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너희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이 새 계명의 역사를 히브리서 8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시켜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새 계명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크게는 신약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의 복음을 말하면서 또 이 새 언약을 성찬식에 대해서 새 언약이라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이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똑같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새 언약은 다른 말로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뭐냐, 나를 믿고 믿으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죄의 싸움 받게 하겠다, 이게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성례 언약, 이 새 언약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의 근본 원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만찬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못 나누는 만찬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회 앞에다가 세례 문답을 하게 합니다. 문답,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 믿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만약 다른 말을 다 믿는데 예수 못 믿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바로 하게 되면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겠다는 고백을 했으니까. 고백을 한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해서,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의 모임, 그 모임에 참석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함께 이 식탁의 이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우리가 특별히 좋은 날, 명절날, 그때 가장 즐거운 게 뭡니까? 힘은 좀 들지만 맛있는 거 해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설이고 8월 추석이고 이 명절에 먹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무 즐거움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그 가족 공동체가 다 흩어졌다가 절기에 탁 모여서 서로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겁니다. 뭐 어떤 의미로는 인생이 산다는 게 먹는 재미잖아요. 미식 재미가 제일 재밌다고 그랬어요. 이 먹는 재미. 참 오늘은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이 성찬의 정말 그 맛을 한번 느끼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의 제정은 6월절 절기에 이 성찬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성만찬식을 했는데 이게 오늘날 같으면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일상생 우리 밥 먹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 탁 드시더니 축복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복을 비는 거예요. 특별한 복. 따라합시다. 특별한 복. 특별한 복을 비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 축복했다는 말이 음식을 가지고 축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할 때 벳사 광야에서도 축사했다, 축복했다. 그 떡과의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특별한 축복을 하면서 떡을 떼서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떡을 들어서 축복한 다음에 떼어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겠죠. 왜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할까? 떡이 이게 몸이 될 수도 없는데 몸이라 그랬으니까. 저들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몸이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그 의미와 뜻을 오늘 우리처럼 잘 알고 먹은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럼 그냥 먹은 거예요. 두 번째 또 잔을 들어서 포도주 잔인데 들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언약의 피다. 이건 내 피다. 그러니까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걸 마셨습니다. 그 피와 살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사실 그 당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이 진리의 도를 깨닫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니까 그 성찬의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 그 성찬의 의미는 간단한 건데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식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가 되려고 하면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자격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이 두 가지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못 받으면
암만 믿는다 그래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 그러는데 죄사함 못 받았다면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두 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죄사함 받은 거고, 죄사함 받았다 하면 믿는다, 이거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런 성례를 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 너희들이 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표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6월절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그러면 그 밤에 이 사망의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의 전역에 있는 장자, 사람으로 하면 사람의 맏아들, 짐승의 첫 새끼, 이게 다 죽는 그런 그 벌이 임하는 거예요. 벌이. 그런데 이 벌이 임하지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이 뭐냐?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대문 앞에다가 발라라. 피를 대문 앞에 발라라. 그리고 떡을 만들어 먹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그냥 떡을 만들어 먹고 그것을 사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오늘 밤에 애굽의 전역에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이 천사가, 사망의 천사가 넘어가서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을 누르염떡을 먹고 문 앞에다가 이제 피를 발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참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것보다도 황당하잖아요. 뭐가 황당하냐? 장자가 다 죽는다, 이게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하루치 애굽 전역에 장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그게 다 죽겠느냐는 거예요. 애굽의 소와 닭과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어떻게 첫 새끼가 다 죽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한 동네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애굽 전체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대단한 어떤 마술이라든가 뭐가 있는 게 그것도 아니고, 양 한 마리 달랑 잡아먹고 피를 문에 딱 발랐다고 이게 살아난다,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나도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착한 사람은 믿으냐? 아니, 안 착한 사람은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피만 있는 그 집에만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 밤이 됐는데 자정에 사망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천사가 문 앞에 이 피가 있는,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다 그래. 넘어갔다. 그리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바로의 아들도 장자도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짐승 새끼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짐승도 안 죽은 거예요. 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유월절이다. 유월절 넘어갔다. 그때 넘어갔다. 뭐가? 사망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재앙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은 넘어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리고 상징, 모형과 상징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요한이 예수께서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어린 양이다. 어떤 어린 양이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 이 양은 뭐 하는 거냐? 뭐 이스라엘에 언젠가 말, 양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식용육, 유경육, 사람이 먹으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기르는 양이 있고, 한 종류는 제물용,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로 그리는 양이 있는 거예요. 이 양은 사람 대신, 사람이 이제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이제 양이나 소나 뭐 가난한 분들은 비둘기 이런 거 들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 주면서 내 대신 제사를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그 부탁대로 이제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뭘 하느냐? 그걸 죽이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이 비둘기를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대신 죽는 것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자기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속죄는 그 효력이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죄사함 받는 효력이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들은 매년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을 드려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자, 이 6월절 날에 이스라엘 어린 양이 죽었는데 자기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가축의 이 첫 새끼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집에서 잡은 그 양이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그런데 그것이 없는 집은 애굽의 전역에는 대신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대신 양이 죽은. 그래서 대신 죽은 자가 없는 그 애굽은 전체는 재앙이 임하고, 같은 애굽에 살았지만
대신 양이 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먹은 그 가정들은 다 깨끗한 거예요. 그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재앙이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유월절은 예수님의 이 상징이고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하고 한 날 많은데 왜 유월절 날 이 만찬식을 베풀었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내가 바로 이 유월절 양이 죽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살고 짐승이 살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 유월절 날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너희들도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황당하잖아요. 짐승을 대신 죽인다. 그럼 그래도 뭐 짐승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대신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볼 때는 대단한 성생이잖아요. 대단한 이 성생이 자기들을 위해 대신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그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이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다 안 믿었잖아요. 물론 뭐 우리 박 집사나 뭐 용기나 뭐 이런 어린이들은 또 어른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뭐 본의 아니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뭐 그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뭐 좋든지 나쁘든지 막 태어났으니까 뭐 아버지가 엄마가 믿으니까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다 믿음이 생긴 거고, 뭐 장로님이나 뭐 나나 우리 김 목사나 다 안 믿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야 니네 주먹이나 믿어, 니나 잘 믿어라. 뭐 여기 목사도 똑같아요. 그러다가 믿었잖아요. 처음에 나 알고 안 믿었어요. 그냥 믿으면 좋다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정말 믿어보니 좋더라고. 할렐루야. 뭐 믿기 전에는 그 예수님들 싫었는데 좋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거 하니까 좋겠는데 좋다는 한 거예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좋다 그러면 하세요. 예수 믿는 거 빼고라도 나쁜 건 하지 말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다 하니까 못 모르고 믿었더니 나도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럼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식을 알고도 우리가 행할 수도 있지만 모르고도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좋은 일은. 6월절 날 이런 자기만다 다 들어라. 그냥 들은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복 안 죽은 거예요. 오늘도 기독교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뭐 따져봐야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따져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 양 잡아먹었다고 피 말랐다고 안 죽고 그거 안 했다고 죽고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가 오늘 내가 처음 말한다면
안 믿어도 뭐 괜찮습니다. 이 말을 몇 년 동안 했느냐? 2000년 동안 하는 겁니다. 이 목사들이 거품을 토해가면서 2000년 동안 이거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2000년 동안 말했는데 오고 가는 시대 속에 이게 1년, 2년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건데 2000년 동안 그것도 이거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 죽겠다 하고 덤비면서 전한 복음이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이 선교사들이 목숨 내놓고 온 거예요. 이거 전하려고. 그래서 이 6월절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이 살을 믿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한다. 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포도주와 떡은 신령한 면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의미는 하나가 된다. 그리고 신령한 영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영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면 닮는 거예요. 함께하면 닮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과 뭐 닮아야 돼요. 지난번에 텔레비에 그 외국 사람들이 부부가 나와가지고 맞추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닮아요? 아니, 남자애 딱 닮아요. 닮았더라고. 야, 나는 한국 사람끼리 하면 닮은 줄 알았더니, 아니,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 사람이. 그래서, 따라합시다. 같이 살면 닮는다. 먹는 것도 닮고, 말하는 것도 닮고, 얼굴까지 오래 살면 다 닮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닮았잖아요. 되게 닮았어요. 옛날에 사진 보면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근데 지금은 부부가 얼마나 닮았는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거 연합해.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성도들끼리 닮는 것. 형제가 되는 것. 같이 형제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의 우리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 우리가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19절. 에베소 2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에 권속이라 식구라는 거. 식구.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식구.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떼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식구다 하는 확신을.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성찬과 세례를
임표라, 표시라, 표라 그랬어요. 그 표가 뭐냐? 노아는 무지개가 보면 하나님이 확신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만 탁 들면 하나님 나오는 확신표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식구다, 나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늘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해.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가 죄를 다말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안 주니까 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가 저 간음했다. 그래서 유다가 뛰어갔는데 그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임자가 나오고 잠을 자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딱 보니까 자기 도장이야, 자기 끈이야, 자기 지팡이야. 딱 이 표시가 있잖아요. 표시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 야, 네가 내보다가 훨씬 옳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이 성찬은 표입니다. 우리가 다말처럼 부족하고 어리석고 못난 모습도 있지만 그의 말씀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이것을 전하고 기념하고 자기를 살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자기를 살피고 이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증언하는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대하는 자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는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해 확인되고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